사무엘하 4장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보셋이 암살당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울 왕가가 완전히 쇠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이제 마감을 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물론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지만 이는 그 왕의 뒤를 이을 자가 못 되는 것을 비교적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보셋의 암살당하는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 왕가가 이제 끝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무엘하 4장은 어느 지점에 속해 있죠?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 왕을 세워서 사울 왕국이 이제 쇠퇴하고 있음을 말하고 다윗 왕국이 상승해 나가는 그 지점에 있죠. 이스보셋이 암살당함으로 이제 사울 왕국은 마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떤 본문을 볼 때 어떤 본문이든지 교회라는 정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늘 누차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은 성경 교회의 어떤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항상 교회를 염두하곤 한 말씀인데, 당시 교회를 염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염두하고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고 이스보셋이 어떻고 사울이 어떻고 이렇게 한 인물을 어떻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인물 정황은, 인물 배경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 정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본문을 잡아서 생각하든지 개인주의로 적용하고 말아버립니다. 개인주의 신앙으로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당시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교회를 이루는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교훈이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이 어떤 정황에서, 어떤 교회적인 정황,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황을 놓고 이야기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스라엘의 정황을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황을 놓고 이야기한 것인데, 사울 왕국이 완전히 마감하는 것을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르게 서 나가는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성경이 어디라고 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어디죠?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했죠.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국가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구절이라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죠.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죄의 노예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과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시내산 아래에 다 모이게 하셨죠. 연합시키셨습니다.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았다 하는 불러 모음, 이것이 카할,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이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으니까 교회이죠. 교회이면서 나라이죠. 그 나라와 교회를 딱 어디까지 구분해서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 공동체 위에 오셨죠.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위에 음성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모세 당신이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사람을 세운 것이, 모세를 세운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자인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쭉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직접 대언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음성으로 직접 오셔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이어서 율법의 말씀을 충분히 다 내려주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시기 직전에 출애굽기 4장 19장 4절에서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했죠. 제사장 나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애굽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손길로 불러 모으셔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짊어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합당하게 서서 부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내려주신 계명과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가 있죠.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여 그 의도를 잘 캐치해서 합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가 합당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율법을 늘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 모으셔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주신, 제사장 사명을 주신, 이것이 어느 시대의 교회나 유유히 흐르고 있는 큰 사명입니다. 어느 시기의 교회나 제사장 사명이 다 있습니다.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르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제사장 사명을 짊어지고 있죠. 이 제사장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당하게 바르게 드리려면 항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릴 수 있게 되죠. 오늘날에도 예배를 보면 그 교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도를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예배가 되죠. 예배는 미신을 하듯이 우상 앞에 절하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오시는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데서 부복하는 인격 교류가 예배이죠. 그런 예배를 생생하게 항상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는가, 이것을 봐야 하죠.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예배는 자꾸 형식화되고, 그래서 점점 미신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말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하 4장을 오늘 볼 차례인데, 사무엘하 4장 이쪽 저쪽의 이스라엘 공동체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생생하게 가르치고 배워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성실히 드린다 할지라도 형식화되어 있는 미신과 같은, 그리고 다른 신과 그냥 혼합해서 혼합 종교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타락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이후부터 점점 타락하여 사무엘상을 거쳐서 사무엘하 초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지 않은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매우 어두운 상황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 왕 때부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방 왕과 같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왕을 구했죠. 이방 왕과 같은 왕을 구하여 결국은 사울을 얻어서 지금까지 인간 왕국을 건설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인간적으로 치리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사무엘하 4장입니다. 이 4장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한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생각하죠.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아브넬이 헤브론에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다윗과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룰 것을 북쪽 11지파를 다 다윗에게 데리고 오겠다, 순종하도록 하겠다 하고 약조를 했는데 돌아가는데 요압이 다시 불러서 암살을 해버렸죠. 이렇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맥이 풀렸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놀라더라 합니다. 북쪽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게 놀란 것입니다. 아브넬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서게 되고 모든 지파들이 어쨌든 결집하게 아브넬을 중심으로 결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1지파의 실권자 아브넬이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충격에 빠진 이런 어수선한 때에 이스보셋을 암살하려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 자가 바나와 레갑 두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는 사울 왕가의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보셋을 지금까지 보호자하는 신하입니다. 이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여기는 볕이 쬐을 때 즈음, 정오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갑과 바나가 한낮에 태양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이스보셋을 처단하려고 이스보셋의 방에 방문을 하는데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은 지금 낮잠을 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게 왕인가 의구심이 들만하죠.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집하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논의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옳죠.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집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문을 구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하기는커녕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고 평안을 좋아하고 일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좋아하고 나태한 사람은 쉽게 멸망의 포로가 되죠. 바나와 레갑 두 형제는 밀을 가지러 들어가는 채 하면서 이스보셋의 방을 접근해서 잠자가 있는 이스보셋을 살해해버립니다. 이스보셋은 가장 신뢰했던 형제들에게,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죠. 7, 8절을 한번 보죠.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이스보셋이 침실에
그 상위에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목을 잘라서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잔소리에게 갚으셨나이다. 이스보셋의 목을 벤 두 형제는 그 길로 밤새도록 달려서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냅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하면서 10절에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자도 내가 잡아 죽였다고 하면서 이들을 처형하죠. 전에 사울이 죽었다고 고한 청년도 처형을 했죠. 그처럼 침상에서 자고 있는 자를 죽였으니 이것은 큰 죄로 생각하고 처형을 했습니다. 침상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자를 침입해서 암살을 해버렸으니 이건 6계명을 어긴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을 처형한 두 형제를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는 것으로 이 4장이 끝이 납니다. 바나와 레갑 이 두 형제가 왜 이스보셋을 암살했습니까?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밤새도록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목을 내놓습니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본문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 보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여기 다윗의 원수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왕 다윗의 원수를 갚았다고 말하죠. 이 말만 보면 매우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일까요? 다윗의 원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 낸 이스보셋이잖아요. 물론 아브넬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이스보셋이 지금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서게 된 여기에 나라를 갈라냈으니까 그 장본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6계명을 어긴 일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잘한 일 같은데 잘한 일이 아니죠. 자, 다윗이 어떻게 분별을 했을까요? 6계명을 어긴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이 형제들이 6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까요? 왜 다윗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보고합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아부하는 거죠. 한 자리를 차지할까 하고 아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의 사실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엄연히 죄를 지어놓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잘한 일처럼 보고합니다.
다윗 왕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 주신 것 아닙니까?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히 자기 이익에 근거하죠. 포상을 기대한 것입니다. 잘 보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다윗이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할까요? 다윗이 이 두 형제를 처형했죠? 분별을 잘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두 형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확연히 알고 있고 그것은 왕으로 임명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을 받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통일 왕국이 되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정신이 확고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연히 알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 뜻을 이룰 때 불의한 방법으로는 이루면 안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도 그거를 피했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피하지 않았습니까? 통일 왕국의 왕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찌감치 그런 일을 했죠. 대번에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없으면 대번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제사장 사명을 바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교회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하나가 통일성인데요. 불의한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과 같은 통일이 될까요? 단숨에 뭉쳐서 무력으로 진압하여 통일을 이루었을 때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셔서 통일을 이루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일치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 말씀을 생생하게 인식하는 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단숨에 힘의 논리를 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치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의문이죠. 그 교회의 또 하나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통일을 이루었을 때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거룩해야 하죠. 거룩하지 않은 통일은 세상 공동체가 되고 말죠. 그래서 다윗은 이 두 형제가 한 일은 불의한 방법이다 해서 처형한 것입니다. 살인죄를 생각한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응당히 보응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데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했고 또 하나는 남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것을 기회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불의한 방법을 행한 것이 아니죠. 두 형제가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이 두 형제가 행한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것을 자기가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다윗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나가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는 확고함이 있을 때 첫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뭘까요? 바로 나에게 그 뜻에 부합하면 이게 불의하든지 안 하든지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것이 옳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말씀에 항상 친숙해야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명료하면 명료한 만큼 과도한 일을 자기가 앞서서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도히 생각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죠. 자기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다 할지라도 불의한 방법은 아닌가 은인자중하면서 늘 하나님께 문의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생생하게 친숙하게 가까이 해서 행하여 나갈 수 있어야죠. 다윗이 이런 점에서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생생히 있고 자기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료함이 있어도 은인자중하고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것을 취득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다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면 한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불의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께 늘 구하여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불의한 방법으로 남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것을 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는 그것만 가지고 이웃 형제, 가까이에 있는 형제 하나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룬 것을 나의 기회로 삼아버릴 때가 많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여 지시와 인도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죠. 남이 이룬 것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교회적인 현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희가 교회를 이루는 방식을 깨우치시옵나이다. 교회는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천국 기관임을 저희가 바로 알고 항상 주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달아 저희 자신을 이곳에 드리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도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또한 남이 이룬 불의한 방법을 기회로 삼는 것도 옳지 않음을 철저히 하여 주님의 뜻을 바로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